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펴서 보겠습니다. 시편 11편.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시편 11편 말씀 중에 우리 1절과 3절, 4절, 1, 3, 4절 이 세 구절 읽겠습니다. 내가 주를 신뢰하거늘 어찌 너희가 내 혼에게 이르기를 새같이 너희 산으로 도망하라 하느냐. 3절입니다. 기초들이 무너지면 의로운 자들이 무엇을 할 수 있으리요. 주께서는 자신의 거룩한 전에 계시며 주의 왕좌는 하늘에 있도다. 그분의 눈은 사람들의 자녀들을 바라보시며 그분의 눈꺼풀은 그들을 단련하시는도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또 저희들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이 또한 저희들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그 말씀, 주님 다 말씀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에 그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이 진리들을 보게 해주시고 이 말씀 안에 있는 놀라운 것들을 저희들이 발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 이 시간을 맡깁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많은 집들을 보고 있습니다. 단독주택도 있고 아파트도 있고 많은 집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 집을 지을 때 우리 그 토목공사라고 하죠. 기초 공사를 항상 합니다. 집을 지을 때 그 토목공사, 기초공사를 하지 않으면 그 집에 누가 들어가려고 할까요? 왜냐하면 기초가 없는 집은 무너집니다. 우리 어린이 찬송도 있잖아요. 모래에 짓는 어리석은 자, 반석에 짓는 지혜로운 자, 그 찬송이 있습니다. 반석, 든든한 그 기초에다가 짓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집의 기초가 되는 이 땅을 잡고 계시고 붙들고 계십니다. 이 땅은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움직이지 않는다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 모든 발을 내디딜 수 있는 이 기초가 되는 땅, 이 땅과 함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의로운 자들이 하나님이 의롭게 보아주시고 구원해 주신 이 의로운 자들이 인생의 그런 기초를 놓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 우리 의로운 자의 인생의 기초, 그 기초들이 무너지면 그 의로운 자들이 무엇을 할 수 있으리요 하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가 주님을 섬길 수 있고 또 주님의 그 의로움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고 거기에 대한 기초를 세워주셨던 겁니다. 자, 이 기초들은 근데 그 땅과는 다르게 이 땅은 우리 사람이 손을 대서 무너뜨리거나 이렇게 파괴할 수가 없어요. 우리 땅은 딱 든든히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와는 다르게 반면에 우리 인생의 이 기초들,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기초들을 사람이 무너뜨리거나 파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문제는 이 영적인 기초들이 무너지고 파괴되지 않아야만 우리 의로운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우리 주님을 의롭게 따를 수 있고 우리의 그 의로우신 주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의로운 자가 얼마든지 또한 의롭게 살 수 있도록 바로 이 주님께서 주신 기초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그 기초들을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문맥적으로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자, 이 기초들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다윗이 이 시를 쓰게 된 그 상황으로 가봐야 합니다. 그가 어떤 상황에서 또 어떤 형편에서 이 시를 썼는지를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것은 바로 그가 매우 불편한 만남을 가졌던 이 사울과 그 불편한 만남을 가졌던 그때가 있었어요. 첫 번째 그 불편한 만남이 있었고 두 번째 그 불편한 만남이 있었어요. 바로 두 번째 만났을 때가 아주 이 시를 쓰게 된 유력한
그 상황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2절에 나오는 1절에 나오는 새와 관련이 있어요. 새. 우리 사무엘상 26장에 가게 되면 다윗이 사울에게 하는 말이 나옵니다. 왜 사울 왕 당신께서는 왜 이 자고새와 같은 저를 사냥하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자고새는 어떤 특성이 있냐면 알을 낳고 알을 품다가 가버려요. 왜냐하면 이 자고새가 알을 많이 낳아요. 굉장히 많이 낳는데 혼자서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알을 품다가 너무 힘들어서 이제 더 이상 품지 못하고 가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예레미야에 나오는 17장 11절에 나오는 그 자고새의 모습을 보면 그렇게 알을 품다가 가버려서 어리석은 지경에 이른다라는 그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비교해서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고새는 그다지 뭐 별 볼 일 없고 또 어리석음을 상징하는 그런 새입니다. 그것을 사울에게 자기가 그와 같은 사람인데 왜 자꾸 나를 쫓아오셔서 나를 죽이려고 하십니까? 그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자, 우리 1절 말씀에 나오죠. 내가 주를 신뢰하거늘 어찌 너희가 내 혼에게 이르기를 새같이 너희 산으로 도망하라 하느냐. 자꾸 쫓아와서 다윗을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아무 별 볼 일 없는 자신을. 자, 여기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은 그 기초들이 인생에 우리가 의로운 자가 이 인생을 살 때 기초들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1절에 나오는 11장 1절에 나오는 11편 1절에 나오는 내가 주를 신뢰하거늘. 바로 주를 신뢰함이 우리 의로운 자의 기초라는 거예요. 기초. 여러분, 주를 신뢰하면 의로운 자는 의를 행할 수 있게 됩니다. 바로 주를 위해서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의로운 자가 주를 신뢰하지 않으면 무엇을 신뢰할까요? 우리 주님 외에 신뢰할 것이 이 땅에, 이 세상에 너무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신뢰할 텐데 그 신뢰하는 것이 가장 많은 사람들이 우리 의로운 자가 주님을 떠나서 신뢰하는 것이 뭐냐면 사람입니다.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이 주고받는 이 돈이나 또 사람이 가지려고 하는 애쓰는 명예, 지위 이런 것들이에요. 자, 이런 것들을 얻으려고 하면 이 사람의 감언이설에 자꾸 속습니다. 사람의 이 왜곡된 그런 소문들에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 뭐 옛날부터 봐왔던 이 뉴스의 보도들, 아나운서들의 그런 말들, 음흉한 그런 정치인들의 공약들이 있어요. 주님은 그들이 신뢰하는 이 세상의 사람의 지혜, 사람의 지식, 그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에서 얻을 수 있는 유익과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뭐라고 평가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응하시는가요?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0절과 3장 19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서기관이 어디 있느냐? 이 세상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또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9절에는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음이니 기록된 바 그분께서 지혜로운 자들을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아멘. 그리고 우리 본문 11편 6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편 6절 시작. 그분께서 사악한 자들에게 올가미와 불과 유황과 무서운 폭풍을 비같이 내리시리니 이것이 그들의 잔의 몫이 되리로다. 아멘. 주를 신뢰하면서 떠나서 다른 것, 사람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와 같은 결과와 보응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주님께 의롭다는 평가를 받은 왕, 그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 그 하나님께로부터 세움을 받았던 사울이 왜 그렇게 작고 별 볼 일 없는 어리석고 미약하고 그 자고새나 벼룩과 같이 아무 쓸데없는 그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활에 화살을 먹여가지고 쏘아서 사냥하려고 했을까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바로 그가 주를 신뢰함이라는 이 기초를 무너뜨리고 파괴했기 때문이에요. 사울이 자신의 집에, 자신의 삶의 기초를 바꿔버렸습니다. 주를 신뢰하면서 떠나서 사람을 신뢰함으로 바꿨기 때문이에요. 그 결과 그가 주님을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첫 번째 그렇게 된 장면을 우리는 사무엘상 18장에서 볼 수 있어요. 18장, 사무엘상 18장 7절과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인들이 놀며 서로 화답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수천이요 다윗은 수만이로다 하니라. 사울이 심히 노하고 그 말을 기쁘게 여기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르되 그들이 다윗에게는 수만을 돌리고 내게는 수천만 돌리니 왕국 외에 그가 더 얻을 것이 무엇이겠느냐 하고, 이제 골리앗을 쳐서 이긴 이 다윗이 승전하는 그런 하면서 들어올 때 이 여인들이 나와서 막 풍악을 울리면서 찬송하고 칭송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한 그런 현장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정말 감사하고 놀라운 그 일을 겪었을 때 하나님께 얼마나 찬양하고 싶었겠습니까? 그 가운데 이 말을 했어요. 다윗이 죽인 자는 수만인, 사울이 죽인 자는 수천. 완전히 공 하나가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심지어 이 승전가가 울려 퍼질 그 당시에 바로 자신들의 장수인 거인 골리앗을 잃은 그 블레셋 사람들까지도 이 말이 전달이 됐어요. 그들이 가서 들었는지도 모르겠, 하여튼 전달이 되어서 그들의 입에도 오르내렸습니다. 언제요? 바로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녀서 블레셋으로 갔을 때 두 번이 있었어요. 사울 왕을 피해서 블레셋으로 다윗이 갔을 때가 두 번이 있었어요. 그 첫 번째가 사무엘상 21장 11절 거기에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무엘상 이제 몇 구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장 11절 그리고 29장 5절 이렇게 두 구절 읽겠습니다. 아기스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그들이 춤추며 그에 관해 서로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수천이요 다윗은 수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므로, 아직 다윗이 왕이 되지도 않았는데 이미 그 블레셋 사람들은 왕으로 아예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지금 쫓겨서 그쪽으로 왔는데 블레셋 땅으로. 이 보세요. 그들이 잊지 않았어요. 그렇게 여인들이 노래했다는 거. 자, 사무엘상 29장 5절에도 나옵니다. 29장 5절 그때는 다윗이 자신을 따르는 600명과 함께 블레셋으로 도피했을 때입니다. 그때도 역시 그와 같아요. 29장 5절 시작. 그들이 춤추며 서로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수천이요 다윗은 수만이로다 하던 자가 이 다윗이 아니니까 하니라. 자, 사울을 피해 피신하던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이 만날 때마다, 이 다윗을 볼 때마다 그렇게 칭송했던 그 말을 잊지 않고 되뇌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다윗이 그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어서 그 놀라운 전장에서의 승리를 이끈 그 일은 계속해서 사람들 사이 입가에서 오르내리고 회자될 만한 그런 놀라운 승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 골리앗과의 대전을 가장 위대한 믿음의 그런 전투로 우리는 삼고 설교하고 가르치기를 얼마나 즐거워합니까? 자, 그 칭송의 말을 올바르게 받아들이게 되면 주를 신뢰함이라는 그 기초가 든든히 서게 될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바로 그 사울은 그 말을 왜곡해서 자기의 말로 바꿨던 겁니다. 바로 이와 같이 바꿨어요. 그가 왕국 외에 얻을 것이 무엇이겠느냐.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는 자리에서 그는 완전히 꼬아버렸어요. 그 말을 꼬아서 마음의 쓴뿌리를 가졌던 거예요. 이런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스라엘 목자의 일을, 이스라엘 백성을 다린 그 목자의 일을 그가 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 목자를, 그 귀중한 하나님이 맡기신 그 목자 일을 버리고 자고새 한 마리 쫓아다니는 사냥꾼으로 자신을 전락시킨 겁니다. 사울은 평생 사람들의 말들에 쫓아다녔어요. 심지어 사울의 그 부끄러웠던 다윗과의 첫 번째 만남에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의 옷자락이, 사울의 그 옷자락이 다윗의 단검에 베인 그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또다시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애를 썼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사무엘상 26장에 나옵니다. 그 일을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혼자서 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상 26장 1절에 보면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여시몬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나이까. 그때 사울이 일어나 십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십광야로 내려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10사람들의 말을 또 그건 받아들이고 들었어요. 사람들에게 이렇게 자꾸 휘둘리는 거예요, 사울이. 그가 이스라엘의 목자의 그 일만 해도 참 버거운 일인데, 그러나 그는 그 신하들의 대부분이 사울 앞에서 정과를 올려보려고 승진해 보려고 하는 그 탐욕에 같이 동화돼 가지고 거의 내전이었죠. 내전을 일으키는 그런 어리석은 삶으로 나아갔던 겁니다. 여러분, 사울 주위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승진해 보려고 하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울 앞에서 아첨하는 그런 사람들이 처음부터 많았어요. 그 맨 처음에 그 사람이 바로 에돔 족속이자 사울의 목자들 중에 으뜸이었던 도액이었습니다. 도액. 그로 인해서요, 애꿎은 제사장들이 죽어나갔습니다. 다윗을 잡지도 못하고 제사장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그리고 그 마지막 아첨하는 그 사울에게 아첨했던 사람들이 10사람들이었어요. 10사람들. 그래서 그들 때문에 사울이 과연 득을 본 게 있습니까? 유익을 봤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사울이 안전할 수 있었어요? 안전할 수도 없었습니다. 우리 잠언 29장 25절에 말씀하잖아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려니와 누구든지 주를 신뢰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아멘. 사람을 두려워하고 신뢰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안전하지 못합니다. 올무에 걸려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사울이 그래서 다윗에게 2번이나 죽임당할 위험에 처해야 했습니다. 사울은 주님의 백성을 돌보는 그 의로운 일이 아닌 이스라엘을 내전으로 몰아가는 그런 간신들에게 휘둘렸어요. 그것의 원인은 또 그 간신들의 원인이 다가 아닙니다. 그 원인의 그 시작이고 그 원인은, 그 근원은 자기 자신이었어요. 자기 자신을 안전하게 받쳐줄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기초를 무너뜨리고 그가 스스로 파괴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편 118편 8절에 말씀합니다. 주를 신뢰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나으며. 아멘. 이 낫다는 말은 완전히 천지 차이라는 거예요.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겁니다. 주를 신뢰함이 그게 우리 의로운 자가 이 땅에서 주님의 기쁘심을 대로 행할 수 있는 기초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에 말씀합니다.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사람을 신뢰하며 육체를 자기 무기로 삼고 마음이 주로부터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으리라. 아멘. 사람을 신뢰하고 육체를 자기 무기로 삼고, 그러면 그 마음이 이미 하나님부터 떠났어요. 그러면 그가 남는 것이 뭐예요? 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이제 2번째로 그 기초가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다윗은
그 도피 중에 그는 항상 주를 신뢰했습니다. 결코 그는 사람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요, 그에게 안전과 그에게 공급과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제공이 되었어요. 놀랍게도. 그리고 그를 따르는 600명이 그에게 붙었어요. 이럴 수 있습니까? 이제 완전히 그는 이스라엘과 유다 안에서 끝났다. 이제 그의 인생은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어요. 600명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따라오는 겁니다. 누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겠어요? 그는 주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울과의 그 두 번째 만남 이후에 도리어 이 다윗이요, 하나님이 주신 그 기초들을 무너뜨리고 스스로 무너뜨리는 일이 생겼어요. 우리 사무엘상 27장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과 2절을 우리 보겠어요. 그 큰 사울과의 그 만남에서 큰 사실 승리를 얻은 거예요. 승리를. 이미 뭐 승리가 보장된 거나 다름없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 다윗도 사람입니다. 사람이고 그 유혹에 넘어졌던 겁니다. 넘어졌던 거예요. 27장 1절 2절, 제가 1절 읽고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자기 마음속으로 이르되 이제 내가 언젠가는 사울의 손에 멸망하리니 내가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빨리 도피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내게 없도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지경에서 나를 더 찾다가 나로 인해 절망하리니 내가 이와 같이 그의 손에서 도피하리라 하고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일어나서 자기와 함께 있던 600명과 함께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블레셋 사람이죠. 블레셋 사람의 왕인 아기스에게로 건너갔다 했어요. 아니, 사울이 순순히 돌아가는 이 뒤에 다윗은 오히려 불안해하면서 블레셋과 연합을 했던 거예요. 첫 번째 만남, 두 번째 만남. 그래도 사울이 이제 또 세 번째 언제 또 자기한테 또 와가지고 또 이제 자신을 위협할지 모른다는 그 마음의 두려움이 갑자기 엄습했던 겁니다. 다윗 역시도 그 두려움이 몰려왔을 때 사람을 신뢰하게 되었던 거예요. 왜 하필 블레셋과 연합했을까? 이제 사울로 인해서 더 이상 시달리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이제 10년 넘게 쫓겨다녔던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이 도망 다녔던 이 지긋지긋한 현실, 여기서 좀 벗어나고 싶어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의 바람대로 사울은 블레셋과 싸우기 싫어했기 때문에 더 이상 다윗을 잡으러 오지 않았다고 그 27장 4절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후 1년 4개월 동안의 블레셋 안에서의 삶이 어땠을까요? 주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그 의로운 자가 해야 할 일, 주님을 위해 사는 일,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그는 그 1년 4개월 동안 하나도 할 수 없었어요. 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의를 하나도 이룰 수 없었던 겁니다. 의로운 자가 가져야 할 그 기초, 주님을 신뢰함. 그리고 두 번째는 주님의 그 단련하심을 그가 거부했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단련하심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가 급속도로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을 신뢰하지 않았던 그가 사람을 신뢰하기까지 했던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편 4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시를 쓰면서 우리에게 경종의 목소리를 냈던 겁니다. 주께서는 자신의 거룩한 전에 계시며 주의 왕자는 하늘에 있도다. 그분의 눈은 사람들의 자녀들을 바라보시며 그분의 눈꺼풀은 그들을 단련하시는도다. 주께서 의로운 자는 단련하시되 사악한 자와 폭력을 사랑하는 자는 그분의 혼이 미워하시는도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 다닌 그 10년의 기간, 그 시간이
주님의 단련의 기초 위에 서 있었음을 그는 갑자기 순식간에 망각하고 말았어요. 순식간에. 그는 그 기간 동안에 오히려 공급을 받았는데 그것을 순식간에 잃어버렸어요. 돕는 자가 600명이나 늘었는데도 그것을 순식간에 잊어버렸어요. 이 두 가지 기초를 파괴시키면서까지 블레셋으로 들어간 다윗은 사울이 없었다고 편히 쉬었습니까? 편히 쉴 수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전쟁터로 나가야 했어요. 그전에는 사울과 맞닿아서 전쟁할 필요도 없었어요. 도망가기만 하면 됐었는데 이제는 전쟁을 해야 됐어요. 사무엘상 27장 8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7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구술 족속과 게셀 족속과 아말렉 족속을 침략하였는데 그 민족들은 옛적부터 그 땅 곧 내가 수르로 곧 이집트 땅으로 갈 때에 만나는 땅의 거주민이었더라. 여러분, 도망 다닐 때보다 의로우신 주의 의를 그는 사랑하고 드러낼 수 있었습니까? 그렇게 드러낼 수 없었습니다. 전쟁에다가 그리고 주님의 의조차 드러낼 수 없었어요. 사무엘상 27장 10절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디로 길을 내었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의 남쪽과 여라무엘 족속의 남쪽과 겐 족속의 남쪽을 쳤나이다 하니라. 아멘. 자, 여기 보세요. 그가 어디로 아까 가서 전쟁을 했다고 했습니까? 그술 족속, 게셀 족속, 아말렉 족속이었어요. 그런데 유다의 남쪽과 여라무엘 족속의 남쪽과 겐 족속의 남쪽을 쳤나이다. 애매한 말을 하죠. 애매하게. 예. 그술과 게셀과 아말렉이 그 남쪽에 있는 유다의 남쪽, 여라무엘의 남쪽, 겐 족속의 남쪽인데 정확하게 말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블레셋과 그술, 게셀, 아말렉은 동맹이에요. 동맹국을 쳤다 그러면 이 다윗이 어떻게 됩니까? 목숨이 날아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머리를 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신의 유익과 이익을 챙기려고 거의 거짓말에 가까운 이런 정치적인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런 다윗의 음흉한 말을 믿은 아기스는 다윗에게 무한한 신뢰를 보입니다. 27장 1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이르기를 그가 자기 백성 이스라엘로 하여금 자기를 철저히 싫어하게 하였은즉 그가 영원토록 내 종이 되리라 하니라. 자, 이러면서 결국은 다윗은 자신의 민족 하나님의 백성 그 이스라엘과 전쟁하기 위해서 끌려가야 했어요. 사무엘상 28장 1절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전쟁을 위해 자기들의 군대를 함께 모으므로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확실히 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싸우러 나갈 것이니라 하매. 자,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이 행할 수 있는 일을 당신이 확실히 아시리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런 까닭에 내가 너를 영원토록 내 머리 지키는 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다윗이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가 가겠습니다 하고 말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가서 같이 아기스 왕에게 도움을 주겠습니다 하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뭐라고 합니까? 애매하게 말합니다. 당신의 종이 행할 수 있는 일을 당신이 확실히 아시리이다. 여러분, 다윗이 보세요. 마치 기회주의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기회주의자. 은근슬쩍 그 자신의 동족인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백성, 그 거룩한 백성과 싸우는 것을 하지 않으려고 피하려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자신을 따른 600명과 함께 이제 출정하게 되었어요. 다윗은 그러나 극적으로 블레셋 귀족들의 만류로 그 전장에서 제외됐습니다. 빠졌죠? 자, 그런데 이렇게 집을 비운 사이, 600명과 함께 이제 집을 비운 사이에
아말렉 족속이 기습했어요. 기습해서 이제 다윗과 그 600명의 모든 아내들과 자녀들, 그 모든 물건들 싹 포로가 되고 모두 탈취돼서 다 붙잡혀 간 그 모습을 보고, 불탄 자신들의 그 집터를 보고 어떻게 됐습니까? 사무엘상 30장 6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 백성이 각각 자기 아들 딸들로 인해 혼이 괴롭게 되어 다윗을 돌로 치자고 말하였으므로 그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오히려 10년 이상 도망다니던 때 당하지 않았던 그 화들을 지금 하나하나 지금 당하고 있었어요. 그 중에서 가장 큰 화를 당했던 거예요. 자신을 신뢰하고 끝까지 따라왔던 그 600명들의 그 용사들에게 돌로 치는 그런 일을 당할 지금 위험에 처했던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인생에서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각자의 또한 그런 개인적인 또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각자는 무엇을 기초들로 삼고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의로운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 멸망받을 세상에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의로우신 분이 의를 사랑하시면서 우리에게 그 의를 행할 수 있는 기초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주를 신뢰하는 거. 그리고 이 어렵지만 단련의 기회들까지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내 스스로 없애려고 하거나 파괴시키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오늘 사울과 다윗의 모습을 봤습니다. 그 예를 봤습니다. 그들이 그 기초를 무너뜨리는 장면들을 봤습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여러분, 오늘 첫 번째 기초, 주님이 자신의 눈으로 의로운 자를 바라보시는 것. 그런 우리 주님을 신뢰하라는 것. 그 말씀 우리는 순순히 받아들입시다. 그것이 우리 첫 번째 의로운 자의 삶의 기초입니다. 그 어떤 사람보다도 높으신 주님이 하늘에 계십니다. 하늘에요. 이 땅이 아니야. 하늘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나를 바라봐 주시고 챙겨주시고, 그리고 사람을 의지할 필요가 없을 수만 가지 이유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모든 것이 풍족하시고 부여하시고 다 그것을 그러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채워주고 계시는데 뭐가 부족합니까? 뭐가 우리에게 우리 상황에, 우리의 일생에서,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의 현실에서 무엇이 걱정거리입니까? 주님을 신뢰하면 싹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하고자 하는, 주님의 의를 이루고자 하는 우리의 계획, 인생의 계획들 우리 있습니까?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그 목적이 분명합니까? 근데 그때마다 항상 세상에서는 그 의로운 길을 막는 것들이 있어요. 사람, 돈, 명예입니다. 가장 큰 것들. 사람, 돈, 명예.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것들이 주를 신뢰함이라는 그 기초를 흔들어서 파괴시키라고 부추기는 거예요. 우리는 결코 이 유혹에 빠져서 이 고귀한 주님이 주신 기초를 부수지 맙시다. 주를 신뢰함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반면에 사람을 신뢰함이 얼마나 큰 저주입니까? 돈을 사랑함이 우리를 찔러 꿰뚫는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의 인생의 자랑이 우리를 사울과 같은 그 마지막 비참한 길로 이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맙시다.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의를 이루기 위해 우리 주님만 신뢰합시다. 주님이 주신 이 약속만 붙잡고 갑시다. 11편 7절에 말씀하잖아요. 의로우신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나니 그분의 얼굴은 곧 바른 자를 보시느니라. 아멘. 아멘. 또한 두 번째 기초로 그분은 자신의 눈꺼풀로 의로운 자들을 단련하신다 했어요. 주님의 눈꺼풀이 마치 우리가 이게 운동할 때 쓰는 아령이나 벤치프레스 그런 게 되는 겁니까? 그런 건 아니죠. 자, 눈꺼풀로 우리를 어떻게 단련하신다는 겁니까? 여러분 눈꺼풀은 이렇게 닫히기도 하고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하고 열리기도 하잖아요. 우리 주님이 눈꺼풀을 여시고 보실 때는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또 은혜들을 막 부어주시는 걸 우리가 느끼는 거예요. 확실히 느끼는 겁니다. 근데 주님이 눈꺼풀을 닫으실 때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에게 시련이 올 때예요. 어려운 일이 닥칠 때. 다윗이 그런 억울한 그런 일들을 받으면서 쫓겨다니는 것처럼 그런 어려운 일들을 당할 때입니다. 그때 주님은 눈꺼풀을 내리셔서 잠시 닫으셔요. 그때 우리를 단련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유 없이, 그리고 길게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잠깐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받는 그 고난이 잠시라고 했습니다. 잠시. 그 잠시만 우리 참고 인내하면 돼요.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뒤에 그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니라. 아멘. 히브리서 6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이것은 너희가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인내를 통해 약속들을 상속받는 자들을 따르는 자들이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의로운 자들을 단련하시기 위해 주님은 눈꺼풀을 잠깐 내리십니다. 그때 우리는 인내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수요일에 배운 그 말씀대로 인내가 필요합니다. 주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요. 우리는 주님이 사람이 아니시잖아요. 사람처럼 졸거나 자기 위해서 눈꺼풀을 계속 내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예? 사울이나 다윗처럼 우리의 인생의 풍파를 우리 하나님 그렇게 허락하실 때, 인생의 슬픔과 애곡을 허락하실 때 그것이 나를 단련시키는 든든한 기초가 된다라고 우리는 믿고 받아들입시다. 영원한 상급과 연결되는 게 바로 이 기초예요. 우리를 단련하실 때, 눈꺼풀로 단련하실 때, 그때라는 겁니다. 영원한 상급, 영원히 남는 상급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 운동하는 사람들이 아령과 벤치프레스로 열심히 운동합니다. 그리고 달리기를 끝까지 참고 달리기 싫은데 계속 달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달리다 보면, 운동하다 보면 뭐가 옵니까? 무슨 보상이 따라옵니까? 근육과 체력 아닙니까? 체력. 그리고 어떤 병에서 이겨낼 수 있는 힘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적인 이 단련, 하나님이 주시는 이 단련, 이거를 우리가 참여해서요,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한 발을 더 내디디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하지 않았던 주님의 일을 하도록 할 때, 교회가 필요로 할 때 내딛는 겁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새 하다 보면 내가 그동안 달려온 그 먼 거리, 그리고 옛날에는 들 수 없었던 그 무거운 마음의 짐과 이런 상처들을 받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일들, 그걸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이 되니까, 어느 때가 되니까, 인내하니까, 그러면서 감격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정말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내가 보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주님이 보장하십니다. 11편 3절 우리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기초들이 무너지면 의로운 자들이 무엇을 할 수 있으리요. 아멘. 그러나 기초들이 무너지지 않으면 의로운 자들은 의를 얼마든지 행할 수 있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